네, 반갑습니다. 7월 12일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달고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룻기 4장까지 룻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사사기 17장 이후의 내용은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그 에필로그, 즉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 17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방인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든 이 우상에 의한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진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고발하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과 이 18장의 내용은요, 이 미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목을 달아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개인과 이 집안의 타락이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의 타락과 이어져서 결국에는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죄의 무서운 습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자 오히려 그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집안에 두어 섬기는데, 그 심지어 이 자기 집안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예배당을 만들었고요. 이 미가는 그 예배당을 관리할 관리자로서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고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침이 되는 그 법이 그들의 삶에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한 레위인이 미가가 사는 동네로 살 곳을 찾으러 왔는데, 미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월급을 주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를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이 이름 모를 레위 청년이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에는 사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레위 청년이 아론의 자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뒤에 만족한 미가는 이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면 나의 이 신당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신당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당이다 라는 헛된 믿음이, 레위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레위인 또한 이 자신의 직무를 어기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헛된 욕심 등이 다 나타나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18장에서는 이러한 미가의 신당을 주목한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는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18장에서 그들이 살 땅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다가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신당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물었고, 이 미가의 신당을 섬기고 있던 이 레인 제사장은 단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라이스라는 땅이었는데요. 평화로운 그 땅, 단 지파에게는 분명히 허락되지 않고 분배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의 이야기를 들은 단 지파는 그 땅을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마음에 들어했으며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며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그 레위 청년에게 한 집안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네가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스카웃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이 제사장은 단 지파의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의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싹 다 챙겨서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미가는 단 지파의 세력을 보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지파는 라이스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이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땅으로 삼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던 이들과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얻어내지 못했던, 즉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의 강함에 물러나 버렸던 단 지파가 이제는 이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이 라이스 땅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처리해 버림으로써 이 땅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그저 이용 가치로만 여기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마주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낼 이유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가치를 두는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달고나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